앞에 세 분의 스포츠 선수 사진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 사람 다 풋볼, 사이클, 프로야구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정점에 올라온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스타였던 사람이 은밀하게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사실 램스 암스트롱은 사실 굉장히 좀 나빠요. 전부 다 약물 복용으로 우승한 겁니다. 이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 우승하지 못한 동시대 선수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피터 로즈는 도박을 끊지 못하다가 결국 그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도 영구 제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터 로즈는 이전에도 이후로도 이만한 실력을 가진 자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레전드들이 말할 정도였는데, 스스로 재능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스스로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쓴 용어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자인데, 제 이런 견해를 반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읽었던 책,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란 책을 쓴 짐 콜린스가 또 하나 책을 썼는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책에 제 생각을 반대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한순간에 나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짐 콜린스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한순간에 몰락하지 않는데요, 오래전부터 뭐의 조짐이 보여요? 몰락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이 몰락의 5 스텝이라고, 그렇죠? 서서히 이렇게 몰락해 간다는 거예요. 5 스텝, 5단계인데 뭐 다 설명할 수 없고, 첫 번째, 몰락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한 사람이, 한 기업의 패망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Hubris from success 이랬어요. 이렇게 좀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성공에서 비롯된 뭐라고요? 오만함. 그러니까 짐 콜린스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돈이나 뭐 재정이나 건물이 아니라 교만이 몰락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내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우리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은 그 안에 DNA 중에 자만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한 기업의 원리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역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세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알고 계시죠? 제가 읽어볼까요? 교만은 뭐에?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성공한 사람이 계속 쭉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까 교만은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고요? 성공에는 교만의 바이러스. 교만이 패망을 이끌고 거만한 마음이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께 쓰임 받다가 교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성경이 이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으렵니다. 보통 제 설교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하나 논리를 내면 성경이 사례를 드는데, 제가 오늘은 성경의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들만의 사례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성경의 예와 들 필요 없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2019년도 우리 교회 부임한 후 오늘까지 적어도 제 눈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대단하게 성공하고 뭐 대박을 치고 그런 분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 눈에는 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눈에 뭐 적어도 제 눈에는 보니까 여러분들 신방 가보면 집도 다 넓히셨고, 우리 주차장 보세요. 요즘 차도 새로 사고 막 그래요. 물론 더 좋은 차 안 끌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눈에는 적어도 다들 살림살이가 좋아지셨어요.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집 사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하고 차도 사기 원하고 뭔가 좀 살림새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했죠. 근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된 후에 혹시 그 전보다 기도가 약화되지는 않으셨나요? 좋은 집은 사는데 샀지만 성전과 좀 멀어지지 않으셨나요? 예배 드릴 때에 내 태도가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고 식상해지면서 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조는 건 제가 이해하지만 초반부터 존다든지 아예 이제 좀 너무 익숙해진 거지. 예배가 아예 좀 긴장이 없는 거죠. 예배에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성도들 관계,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서 혹시 미지근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 횟수가 줄어들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유치하게 뭐 기도 횟수 여러분 출석 체크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 행간을 아시죠?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도 모든 면이 나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퇴보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적용할 때는 항상 특정 사례를 하나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2019년도 저는 2019년도의 제 기도와 2025년 제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절박하게 제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저희 교회는 아직 제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똑같은 절박함인데 2019년도 제 기도는 절규하는 절박함의 기도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미쳤다 그럴 정도로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피 끓는 기도는 해본 것 같아요. 자, 지금 2020 제 기도, 지금도 제가 새벽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피끓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의 절규가 나오진 않아요. 저는 지금도 기도원에 갑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횟수가 줄었어요. 제가 보통 1년에 3번 정도 기도원 갔거든요. 지금 올해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핑계는 있어요. 겨울에 다운하우스는 잘 물이 안 나온다. 하여간 뭔 핑계를 대서든 제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은 최자실 거기에 온수 공사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 안 닦고 와야 되는데 그렇구나, 못 가겠네. 이런저런 거리 있을 때에 그러면 딴 데 가면 되지. 저는 저에게 물었어요. 이번 주 나는 지금 몰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죠?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만 이렇게 사례를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면에서 나아졌지만 신앙도 나아졌는지, 어쩌면 지금 이 문구, 이 표현도,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는 식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 전에 오늘 이상하게 기도한 것, 특별하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설교는 한 문장 한 문장 성령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칼날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넉넉히 오늘 또 한 번 예배겠지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틀 휴가가 떠오르면 좀 비장해졌네?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비장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엄중한 이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아멘. 우리 청년들 청년들만 따라합시다. 잘 나갈 때 큰 소리로요. 잘 나갈 때 조심하자.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공할 때 더 겸손합시다. 성공은 더 우리의 믿음을 진보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이 경고하고 있듯 항상 우리가 선줄로 하는 그때에 넘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27절 말씀이 뭔가 좀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나요? 자, 27절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원어대로 즉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는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퍼졌다는 거예요. 자, 이 용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명성이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밖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진과 동시에 안으로는 죄의 싹이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1절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자, 오늘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아멘.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성전에 바쳐야 될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간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앞에 설명이 길죠.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발생한 일은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몰라요. 이 사실을 백성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죄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은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막 드러내놓고도 죄를 짓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첫 번째 죄의 특징은 은밀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죄 짓는 분 있어요? 다 눈이 보는데 누가 지금 죄 짓겠어요? 그러나 죄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항상 그 은밀한 시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은 예배당이 아니라 은밀한 시간이에요. 은밀한 장소에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천만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용어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집에서 하는 태도와 교회 태도 다를 수 있어요. 사실 같아야 되는데 집에서는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긴장이 풀리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질 때 두 번째가 망각성인데 집에 있으면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종종.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집이든 토굴 속이든 그 요나 같은 경우는 지중해 밑바닥까지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어디를 못 보겠냐.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하나님이 모를 수 있다, 이건 말은 안 되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저도 제 아내한테 좀 더 친절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좀 더, 참 민망하네 설교하기가, 더 사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나를 본다는 걸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면 뭐예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맞아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기 어려워요. 말이 안 맞는데 맞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는 항상 은밀성과 하나님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는 망각성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하나님 모르시나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몰라요. 백성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기만 하나요? 지금 진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대로에서 죽이면 다 보니까 어디로 유익하면 들로 나오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근데 들에 하나님 눈이 없나요?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네 동생 어디냐 그럴 때 세상에 이 가인의 망각성을 보세요. 내가 내 동생을 뭐 하는 자이니까 그러죠? 지키는 자예요. 사실 이런 시치미가 어디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요, 이걸 하나님께 알리는 존재가 있어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누가 알린지 아세요? 땅이에요. 이 땅이 억울한 피가 흘러 땅 속에 들어오자 땅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 아무도 못 본지 알지?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내가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야고보서 5장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제가 읽어보죠. 이 농사 관련된 건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싹시 소리 지르며, 저 원어치기 하면 돈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깎잖아요. 돈이 여러분 소리 지릅니다. 이 깍쟁아! 이러고 성도가 너무 깎고 너무 인색하고,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일 시키고 거래하고 돈 안 준 분 있습니까? 진짜 회개하십시오. 돈이 외칠 겁니다. 하나님께 그 싹이 외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흩어집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흩어집니다. 거룩한 땀이 들어가지 않는 돈은요, 쉽게 나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남을 등쳐먹고 남의 가정을 고통을 주고 그렇게 번 돈은요, 복수의 칼이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되셨나? 땅의 소리 지르고요, 돈의 소리를 지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새물결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물결 본당에서도 거룩하지만 여러분의 안방에서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를 알죠, 제가. 우리가 참 아멘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6장 27절에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죠. 그의 명성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국가가 유명한 국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머리 기억해 두세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국가가 되었는데 세상에는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위험한 국가가 되고 있고 위험한 인물이 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어요. 이 사실만 오늘 붙들고 가셔도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명한 위험한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심각한 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죠? 진노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진노할 준비를 하는데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2절부터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늘이 돌아가는 사정을 까마득히 모르고요,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동상이몽을 보자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 끝날 때 아찔함을 느껴야 돼요. 하늘은 나를 벌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 아찔함을 오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랑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아간도 문제지만 저는 오늘 아간의 범죄와 관계없이 여호수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억지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뭐가 이 여호수아가 태도가 달라졌는 거 아니? 첫째 보세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준비합니다. 2절이 그 증거예요. 2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누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어떤 차이가 있죠? 여리고 성는요, 하나님과 상당한 대화를 나누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전략회의를 하고 몇 바퀴를 돌아라, 오늘 하루만 돌아라, 굉장히 하나님과 긴밀하게 상의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제가 억지인지 아닌지 1절부터 마지막 그 6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는 게 묻지 않아요. 구하자, 상의하지 않아요. 둘째 여호수아의 태도가 달라진 게 정탐꾼들의 말만 경청합니다. 자, 3절 상반절, 이들이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해요. 제가 읽어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만?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하고, 자, 이제 안이 올라왔어요. 정탐꾼이 올라왔어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이렇게 정탐꾼이 정보가 오면 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탐꾼들의 의견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교만한 판단을 해버립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그들의 제안이에요. 그들은 다수의 소수예요?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대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래대요. 야, 그래도 아무리 성이 작아도 모르는 일이다 하고 뭔가 좀 주님께 물어보자 될 텐데, 보세요.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일사천리 정리됩니다. 일사천리 진행돼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과 교제는 절대 없어요. 마지막 참담한 몰락이랍니다. 4절 하반절 결과 뻔하죠. 아이 사람 앞에서 뭐하니? 도망가니.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제가 이 짐 콜린스의 몰락의 5스텝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대로 도식을 바꿔볼게요. 첫째로, 영적 몰락의 출발은 내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해요. 자,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도 없어요. 듣는 것도 없어요. 큐티도 안 해요. 질문도 안 해요. 기도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엄청나게 불안해져요. 두렵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꽤 효과적입니다. 사람 의지해 보셨어요? 사람 의지하는 게 꽤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집을 산다고 쳐봅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사고 파는 영역도 하나님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좋은 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위치도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빠른 길은 뭔지 아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양한 집들을 소개해 줄 거예요. 좋은 집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위치도 알려줄 거예요. 기왕이면 투자 목적으로도 염두에 두고 집을 수많은 정보들. 뭐 이번에 또 딴 사람 만나볼까? 저 사람 만나볼까? 한 5사람 이상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 아니? 내가 공인중개사 해도 되겠네. 여러분, 지식은, 정보는 꽤 자신감을 줍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주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기서 지혜는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 지식은 정보에 수집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집니다. 왜? 이 정보량이 들어오면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위험한 인생으로 가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다. 위험한 인생. 더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학벌이, 내가 가진 실력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인맥이 생기잖아요. 그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관계가 생기잖아요. 인간관계가 넓어지잖아요. 거래관계가 넓어지네. 그런데 좁아지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는 넓어지는데 하나님 관계는 좁아지는 거예요. 아니, 좁아지기만 하면 다행이지 관계가 중간 단절돼 버려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몰락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늘 이 아이성 앞에 이 5스텝, 이 여호수아의 5스텝이 내 안에 있구나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너십니까? 여러분이 최종 결정자십니까? 하나님을 오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리고를 넘어뜨릴 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의 여호수아의 행동을 5스텝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상의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바퀴 돌아올까요? 7바퀴 돌을까요? 나팔을 불까요? 계속 묻고 듣고 하나님이 상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겸손해지죠. 차분하게 순종합니다. 7째 날까지 차분하게. 그게 뭐라고 하죠? 입 밖으로 말을 내지 말고 순종했어요. 차분하게 순종.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몰락의 5스텝을 걷고 있는가? 영적 성장의 5스텝을 걷고 있는가를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 목회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 설교 하이라이트는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사실 목사님 설교 오늘 다 동의되어지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강조한 만큼 기도 안 하고 적당히 예배 생활해도 내 삶은 고만고만하고 잘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나름대로 일이 진행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어요. 그 삶이 가능하고 저도 살아봤거든요. 근데 늘 엄습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최종 결정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걸 내가 내 힘을 해야 되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하나님 없이도 제법 살만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계속 두렵지 않으십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근데요, 하나님 모신 인생은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도요,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코로나 전에는요, 제가 목회자 초보다 보니까 쫄보가 돼가지고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쫄보가 돼가지고 두렵고 거예요. 공포가 심했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교회가 좀 어려운데도 평안해요. 제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는데 하나님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요, 우리 교회가 모든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을 주시는 거 이거구나. 이거 괜찮네. 이거 참 좋네. 제가 그 맛을 깨닫게 됐어요. 그 맛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재구성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알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아간의 죄는 잘못됐죠. 근데 일단 아이성은 처리하고 벌 받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 하면 제가 혼자 상상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대사는 좀 치르고 나도 양보하마, 대사는 좀 처리하고 아간 문제 해결하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건 제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 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더 예배로 살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난 바쁘다고, 하나님 좀 양해 좀 구할게요. 제가 좀 애들 좀 키워놓고, 내가 좀 내 건강 좀 살려놓고, 내 노후 좀 준비해놓고, 이 사업 좀 일으켜나고 헌신할게요. 우리와 하나님과 조금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 이 죄를 먼저 처리하기보다는 이거 먼저 좀 해놓고 할게요. 돈 좀 벌어놓고. 근데 사실 이 돈만 보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보는 인생 보세요. 사실 넉넉한데도 10원 하나 누구 이웃 섬김 못해요. 10원 하나 우리 어디 후원 못해요. 헌금 못해요. 못해. 돈만 보이니까. 여러분, 세상 쾌락에 빠진 분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지 말고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이런 생각 어릴 때만, 저렇게까지 어릴 때부터 헌신하고 싶진 않다. 젊을 때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60대 이때부터 열심히 나갈 마음이 있는데, 우리 그래요. 세상 쾌락만 보다가 예수님 사랑을 못 봐요. 취미 하다가, 여러분, 어떤 분은 취미 생활하다가 주일인지도 몰라. 기가 막혀. 지금 오늘이 주일인지도 몰라. 이건 진짜, 이거 지금 죄송해요, 지금 맛이 간 거예요. 이건 맛이 간 거예요. 1년에 뭐 어쩌다가 그건 제가 그것마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빠져서, 취미에 빠져서 오늘이 주일인지도 몰라. 하나님께 복음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양해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이성만 해결하면, 아이성 먼저. 하나님 아니에요. 단호하세요. 죄부터 해결하는, 아이성이 아니라 네 죄의 성부터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실 분 단단히 먹고 마음대로 사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이거부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께 고마운 게 하나 발견됐어요. 고마운 게 뭐냐면,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캠프 아울리치 수련회가 뭔가 좀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무 고마운 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 이게 왜 고마우냐, 어떤 분은 당연히 수련회 가야지, 캠프 가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고마우냐, 제가 있던 교회는요, 고2만 돼도 수련회 안 보냅니다. 주일 예배도 안 보내요. 고3 딱 되는 순간에 주일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눈물 나게 고마운 게 고3 학생들을 보내주셨어요. 고1 애들 보내주시고 힘써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건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3일 학원 못 가고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 특강들 중요한 과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새물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관계,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믿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새물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50주년이 되는데 제 마음이 좀 이상해요. 요즘 어떻게 이상하냐면, 50주년이 내년인데 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막 꿈틀꿈틀 느껴져요. 여러분, 저만 느껴져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부흥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느껴져서 제가 지금 막 기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동료 목사님들한테 전해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내년 50주년에 좀 특별한 은혜 주시길 바라고 부흥될 것 같다 그랬더니만 몇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뭐냐니까는 위치를 옮겨야 된다. 부흥하려면 교회가 위치를 옮겨야 된다. 또 한 친구는 건축을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너는 내시경 하면서도 건축 그럴 사람이다. 이 수면 내시경 하면서도.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좀 그래요. 목사가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유명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근데 여러분, 세 가지가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실제 그러기도 해요. 건물이 전도하긴 시대이기도 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목사 유명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유명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이게 다음 주 설교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여호수아의 명상과 관계없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단이 났어요. 우린 여기서 많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몰래 지가 훔친 거를 이거를 다 책임져야 하니, 요 하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뭔 꼴이냔 말이야. 이 짓이 지금 져야 되고 몇 명이 죽어야 되고, 왜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봐야 돼. 교회가, 공동체가 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돼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위치, 건축, 유명한 목사.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부흥되는 거예요. 위치, 건물, 목사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나를 제외시키지 마세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아간 사건이에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건강한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입니다.
목사님, 겸손한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 겸손한 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또 따라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을 해도 아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제 사업이요. 아우 저는 바보 멍충이에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이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우 목회요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이 하셨죠.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언어예요.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마음은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은 신앙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는 아무것도 압니다. 나는 그 출발이 그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우리 모두가 대단하게 성공을 하든 생각을 못하든 여리고성을 만나든 아이성을 만나든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